아멘. 여순교회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운동을 하려고 자전거를 하나 샀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네. 사진이 나올 텐데, 네. 얼마짜리로 보이십니까? 할인해서 240만 원입니다. 솔직히 10만 원짜리 자전거 타도 되는데 굳이 저런 비싼 걸 샀습니다. 제가 저런 비싼 자전거를 왜 샀을까요? 바로 자랑하기 위해 샀습니다. 네. 그리고 뭔가 이 포스가 마치 이 흑표범 같이 굉장히 빨라 보이고 또 멋있어 보여서 제가 자전거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걸 타고 자랑하려고 이제 한강을 갔는데 도착하니까 제 자전거가 흑표범이 아니라 길고양이더라고요. 진짜 흑표범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강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강에 지나다니는 자전거 기본 500만 원 하고요. 막 1000만 원짜리 자전거가 아주 흔하게 지나다닙니다. 결국 제가 자전거를 3달 정도 타다가 팔았습니다. 팔고 다른 자전거로 바꾼 게 아니라 그냥 자전거를 아예 그냥 팔아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꾸 제 안에 더 좋은 자전거로 바꾸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한강에 한번 갔다 오면 나도 더 비싼 자전거 사서 자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제 안에 드는 거죠. 제가 한 번은 이 회원수가 굉장히 많은 이 자전거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나의 자전거 자랑하기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드디어 아내 허락받고 자전거 샀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아내한테 허락받느라고 며칠 싸움 끝에 드디어 샀네요 그러면서 정말 비싼 자전거를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이 여태까지 쓴 글을 이렇게 쭉 봤는데 거의 2달에서 한 3달 주기로 이 자전거를 구매했다는 글이 쭉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사고 자랑하고 만족이 안 되니까 다시 사고 자랑하고 또 만족이 안 되니까 다시 사고 자랑하다가 결국엔 아내와 싸우기까지 하면서 아주 비싼 자전거를 산 거죠. 제가 그분의 글을 보고 나서 나도 이러다가 정말 파산하겠다. 그래서 아예 그 뿌리째를 뽑아 버린 겁니다. 아예 자전거를 그냥 팔아 버린 거죠. 이처럼 자랑을 하면 할수록 자랑에는 끝이 없습니다. 자랑하면 내가 만족할 것 같지만 그 자랑이 결코 자신을 영원히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계속 자랑을 할 경우 이 자랑으로 인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관계도 깨지기도 하고요. 이 자랑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하게 되고 상처를 받기도 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직분을 가졌어,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이렇게 자랑하면 뭔가 만족스러운 것 같지만 만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랑으로 교회 안에서 분열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자랑하는 사람끼리 만나고 부족한 사람들은 부족한 사람들끼리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기가 죽고 누군가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당시 야고보 시대의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처방전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자랑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야, 그만 자랑해, 이게 아니라 오히려 자랑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자랑할 때 제대로 된 자랑을 하라는 거죠. 그 자랑이 뭡니까?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먼저 이 9절에 있는 이 낮은 형제는 헬라어로 타페이노스라고 합니다. 이 뜻이 뭐냐면 땅 위에서 멀지 않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야고보 선생은 자랑할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 낮은 형제에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조금 이상하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가난하고 보잘것없다는 것을 당당하게 여기라는 걸까요? 나 돈 없으니까 오늘 밥 너가 사. 어디 가서든 기죽지 말고 당당하라는 말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이 높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해 있는 이 야고보서 1장이 왜 쓰여졌는지 그 이유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공동서신입니다. 공동서신은 공동으로 쓰였다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어떤 특정한 교회를 향해서 쓴 것이 아니라 당시 이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썼다는 것이죠. 근데 야고보 선생의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당시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짐이라는 아픔을 체험했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들을 어떻게 하면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야고보서 1장의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가난과 부요함 또한 그 여러 가지 시험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난이라는 시험이 찾아올 때도 있고 부요함이라는 시험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은 통과하면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왜 낼까요?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이 학생들의 머릿속에 제대로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가난이라는 시험을 주실 때도 있고 부요함이라는 시험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이 말은 가난이라는 시험이 다가오면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서 그 시험을 통과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낮은 형제가 어떻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낮은 형제도 자기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이미 영적으로 부요하게 되었고 존귀하게 된 이 높음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형제는 이 땅에서 세속적인 풍요만을 자랑하는 부자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자랑으로 그 가난이라는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송경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CCM 찬양곡 중에 은혜, 행복, 하나님의 부르심, 충만 이런 다수의 찬양들을 작사 작곡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이 충만이라는 찬양에 대해서 소개를 하시면서 이런 에피소드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자기랑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이 자신의 작업실로 놀러 왔다고 합니다. 놀러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니 그 지인이 작업실을 한번 둘러봐도 되냐고 그러길래 한번 둘러보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작업실을 한참 둘러보더니 그 지인이 이제 그만 가보겠다고 하고 나간 거죠. 그래서 송경미 목사님이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그냥 그러니 하고 인사하고 보내줬다고 합니다. 근데 다음날 이 새벽에 목사님 핸드폰에 알림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통장에서 돈이 실시간으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 통장에는 집 월세, 그동안 모았던 생활비 등등 이 적지 않는 돈이 있었는데 그 돈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작업실로 가봤더니 작업실 창문이 열려 있고 작업실에 있는 자신의 지갑이 없어진 거죠. 알고 보니까 어제 봤던 그 지인이 들어와서 지갑을 가져간 다음에 현금을 다 인출하고 잠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송경민 목사님이 망연자실하게 작업실에 앉아 있는데 기도를 하고 싶어도 도저히 기도가 나오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냥 멍하니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평소 자기가 작업하던 그 모니터 화면에 예전에
조금씩 가사를 썼던 충만이라는 곡이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송경민 목사님이 이 가사를 쭉 읽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경민아, 너 지금 그렇게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충만하니? 이게 정말 너의 고백이니?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갑자기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것들은 물론이고 그 이상의 것들을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이 충만이라는 찬양을 완성할 수 있었고 그 뒤로 수많은 CCM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찬양 사역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낮은 형제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난이라는 시험이 다가올 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충만한 은혜로 부요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들이 부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 선생이 이걸 자랑하라는 겁니다. 낮고 비천한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라. 두 번째로 야고보 선생은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부요함이란 시험이 오면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함으로 그 시험을 통과하라는 거죠. 부요함도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부요함이라는 시험을 아주 잠깐 겪어봤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학교 선배랑 같이 카페를 창업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1.5평입니다. 커피 머신, 제빙기, 포스기, 테이블 등등 다 들어가면 저기 꽉 찹니다. 저게 이제 3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픈 초기에는 오픈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 선후 후배들이 많이 왔고 또 소문이 금방 퍼져서 대학 교수님들도 많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수님이 학생들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래서 오픈 초기에는 매출이 꽤 잘 나왔습니다. 근데 한두 달 지나니까 오픈빨이 다 사라진 거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 하필 겨울이라서 유난히 더 추웠습니다. 근데 봄은 반드시 온다고 함께 동업했던 형들이 워낙 이 재능이 뛰어나고 또 마케팅도 열심히 하고 다양한 메뉴도 만들다 보니 단골들이 점점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여름이 되었을 때 하루 매출이 70에서 80 정도 나왔습니다. 별로 놀라지를 않으시는데 저희는 딱 영업을 4시간만 했습니다. 저 당시 아메리카노가 2,000원이었으니까 4시간에 한 300잔 이상을 판 거죠. 그렇게 장사가 어느 정도 잘 돼서 한옥으로 된 카페도 오픈하게 됩니다. 저 당시 제가 대학교 4학년이었거든요. 엄청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래에 비해서 부요함을 많이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부요함이 저에게 찾아왔을 때 저는 저의 낮아짐을 자랑하지 못했습니다. 부요함이 찾아오니 저는 저를 자랑하기에 바빴고 또 카페를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점점 잊혀지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 9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저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데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로워도 저의 영혼이 굉장히 공허한 것입니다. 그때 저는 이런 물질적인 것들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이런 부요함이
저를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카페를 내려놓고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어서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죠. 저는 이게 저희 자랑입니다. 카페를 해서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자기 빈곤을 보게 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결코 만족하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깨닫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저의 자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10절부터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아무리 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인생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와 뜨거운 바람이 불면 풀은 결국 마릅니다. 인생이 아무리 꽃처럼 화려하게 펴서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많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이 인생이 쇠하면 결국 그 꽃도 사라집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을 보면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습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게다가 뼈대에 있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제자이기도 했고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로마 시민권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고린도후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인생이 풀의 꽃과 같이 쉽게 사라진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제서야 내가 비로소 자랑해야 될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신분을 자랑하며 살기 위해선 이 진리의 말씀을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인생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이 진리.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자랑하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자랑하러 오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근데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연약한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기 위해서 재무부와 관리부 임원으로 교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기 위해서 찬양대와 또 교회학교 교사와 여러 직분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러 오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가난하고 비천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높음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부유한 인생을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세상의 부유함이나 낮아짐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언제나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특별히 가난의 시험, 부유함의 시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함으로써 그 모든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남아있는 모든 일정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